여러분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셨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적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신앙적인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면인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의 일부 내용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대로 믿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년이 되어서도 의심하거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일찍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딪힘 없이 또 의심하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지를 않아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분은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을 했어요. 그분이 어느 날부터 성경을 펼치고 읽어 내려가는데, 근데 틈틈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기적의 내용, 무리를 걸었다든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기적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기적은 전부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읽는데 왠지 성경이 너무 심심한 거죠. 기적을 빼버리면 별로 읽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기적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어디 있으며 그런 하나님이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는가. 그 깨달음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성경의 내용 중 나는 한 가지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멘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전부 다 믿는다. 이런 부분은 믿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내용인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부 다 믿는데, 그런데 딱 하나, 이 내용만은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때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왠지 믿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쉽지는 않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거기가 그래서 갸우뚱해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의구심을 깨끗하게 해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자가 있습니다. 월간 책자인데, 제가 그 생명의 삶 큐티 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본문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내용 가운데 어떤 분의 예화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분의 집 앞에는 산이 있고 산 건너편에 바다가 있는데, 그런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바다의 그 좋은 경관을 보지 못해서 늘 그게 좀 이제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산이 없어지고 이제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불도저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면서 산을 깎는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오래 지나니까 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건설 계획에 의해서 산을 깎아내리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에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고 의구심이 싹 가시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성전 이전을 앞에 두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저는 세 번째 성전 건축이에요. 세 번 건축하는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물론 건축이라기보다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건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건축비가 필요하고 기타 등등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제일 필요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건축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나이가 90이 가까이 되신 권사님도 계속 참석하고 또 직장에 휴가를 며칠 돼서 참석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모두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산을 바다로 던지라고 명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직접적인 응답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도저를 동원해서 없애주신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응답이 되겠죠. 또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의사나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간접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직 교회만 위해서 개인을 위한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만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응답과 깨달음을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각자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엔 또 본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해마다 몇 차례씩 특별 기도회를 실시를 해왔어요. 근데 항상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했다 느껴집니다. 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기도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영적 권능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또 많은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은 팍팍 응답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은 능력도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싶고 문제 있고 아픈 사람 있으면은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 문제도 이미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해결됐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오로지 기도. 이 제목으로 제가 4월달에 설교를 했어요.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오로지 기도하라. 앞으로 우리 모두 스스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치료에 의해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기도 행사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많이 무장이 되어졌어요. 제 말을 믿겨지지 않으면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하면서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시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번 시험을 하세요. 이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보다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주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를 해서 받는 범위가 방금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가? 방금 말씀은 기도하면 그랬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시지 않는 것이죠. 주시는 조건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내세우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건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그 조건은 뭔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누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누립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은 1000평의 땅에 뿌렸고 어떤 사람은 100평의 땅에 뿌렸습니다. 둘 다 많이 거두지만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거둘까요? 1000평. 많은 땅에 뿌렸으니까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거둘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겠죠.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도가 곧 축복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보니까 각각 특색이 달라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특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교회가 다 특색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기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하는 그런 교회죠. 왜 작전기도 시킵니까? 1년에 몇 차례씩 작전기도 시키고 또 왜 새벽에 잠을 못 자도록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지 새벽잠 자지 말고 고생해라 그렇게 해서 기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면은 8월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매년 8월 첫 주에 한 주간 동안 또 성령 폭발 철학 기도회를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때도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처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기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는가? 어느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거기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만약 이제까지 열심히 했음에도 내가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크게 많이 받겠죠. 또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누릴 게 많지가 않겠죠. 기도는 은행에 내가 저금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심입니다. 내가 저금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앞으로 많은 것을 찾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쉬고 있다면 찾을 게 많지가 않겠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는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셔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도 더 많이 드리고 마음도 정성도 더 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이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응답을. 자,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기 외에도 성경 곳곳에 응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실현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도 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응답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체험이 없어서, 느낌이 없어서 응답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가장 큰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확신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신뢰도 더 좋은, 하나님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도 당연히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되죠. 기도할 때, 말씀과 체험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자,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한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여기서는 자신감이 없어요? 받았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이제껏 기도한 거 우리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낌은 없고 체험은 없을지라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체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것을 이미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험이 없다고 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즉시 체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의심은 기도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기도한 대로 된다. 그러나 의심하면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은 믿어버려야 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방금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단 한 가지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체험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 바쳐 기도하고 목이 터져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눈 뜨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죽도록 기도한 다음에 일어서면서 기도를 무효화시켜버려요. 사탄의 의심의 전략에 빠져들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왜 사단의 교훈을 따르고 사단에게 나를 맡깁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해요.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를 자주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심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한 것을 날려버리는 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기어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리라 그런 각오 아래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정말 죽을 정도로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뜨는데 그러면 실망이 지나요. 왜?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헛된 기도했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냥 밤새워 기도했던 거 전부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체험을 더 의지하고 체험을 더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았어요. 뜨겁지 않아도 어떤 환상을 보지 않아도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어떤 은사를 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아멘. 체험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받으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기도하고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또 어떤 영적인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버려야 됩니다. 네. 믿어야 그 이후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믿는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답 주신다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을 이기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그 다음부터 영적 체험도 나오고 더 이제 역사들이 더 힘있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해오셨는데 그런데 기도한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의심 때문에 이제부터 모래성의 기도를 쌓지 말고 반석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이 뭔가? 빨리빨리가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되어서 눈앞에 바로 막 그냥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그러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됩니다. 즉시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천천히 응답이 됩니다. 천천히 응답되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농사해 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 씨앗을 뿌렸으면 내일 거두러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뿌린 씨앗을 반드시 거두는데 그런데 뿌렸으면 기다렸다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모내기가 전부 끝났는데 이렇게 모내기를 하면은 내일 가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가을이 돼야 거두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응답의 때가 각각 달라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되기도 하고 10년, 20년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또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서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그 때를 누가 정하는가?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만약 이루어지는 때를 그 때를 정하는 주권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난장판이 돼요. 교회에서 오자마자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부흥이 되고 사업 시작하자마자 11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드릴 것이고 운동 시작하자마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것이고 학생들 모두 다 서울대학교 갈 것이고 한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 없고 변환도 받지 않고 모두가 성공자가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설교자가 되고 설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때가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니까 하나님도 급하신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유가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때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좋은 때인가? 그게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 응답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의 때도 하나님께 달리고, 사업 성공의 때도 하나님께, 교회 부흥의 때도 하나님께, 질병 치료의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치료되는가 하면은 오랜 시일이 걸려서 치료를 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치료되거나 천천히 치료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요. 아멘. 기다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듣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인가? 응답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내가 축복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치료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지금 당장은 안 나은 것 같아요.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료 받았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아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치료받은 것처럼 행동함으로 실제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남들은 나를 봤을 때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고 또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지금도 고통이 있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도 낫지 않아.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나타나. 아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많은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개인의 축복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됐어요. 아멘. 응답됐음을 믿는다가 아니라 응답됐습니다. 아멘. 저는 응답받은 데 대해서 의심치 않아요. 또 이번 기도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팍팍 느껴져요. 이게 전부 다 기도를 사랑하는 결과예요.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번 우리의 기도가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참석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바로 그 기도에 주어진 결과. 하나님이 기도한 여러분 모두를 엄청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직도 사탄의 방해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세워질 때 그걸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기도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즉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상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도 되어지고 그런 수준임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냥 멋모르고 소리만 지르면서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과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 구경만 하면 안 되겠죠. 또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 이것도 안 되겠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기도의 영광로와 같은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이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중단하지 말고 더 끊임없이 더 쉼없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